두 번째 얘기는요. 그러면 이제 구도자가 이제 세상에 4대 성인인데 성경 안에서는 그럼 정말 높은 구도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 꽤 많아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따라다닌 요한이라든지 순교한 베드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데 니고데모가 딱 떠올랐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요번에 그 세계대회 가서 니고데모의 설교를 누가 이제 어느 목사님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름이 이제 니고데모 이 두 단어예요. 니코스하고 데모스인데 니코스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말이에요. 정복자, 지도자.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부모님의 소망과 바램과 기도 그거를 이제 자녀들의 이름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자로 자라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자녀들을 잘 키웠는지 이 니고데모가 성장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돼요. 제일 높은 최고 의결기관이고 또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시발점이 어디냐면 기원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끌어내고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만 물도 먹이시고 만나도 내려주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다가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 하니까 모세가 정말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이제 사표 내겠습니다. 나 이스라엘 지도자 못하겠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앞으로 더 덜 힘들게 해줄게. 그 백성들 그 장로들 지도자들 70명을 모아다가 그 진영 앞으로 모아놔. 그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고 너를 돕도록 할 테니까 혼자 외롭다 하지 말고 좀 더 해봐.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산헤드린 공회가 그 70인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이제 그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 인원이라든지 그 하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데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인원이 70명이래요. 7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만 딱 뽑는 거예요. 우리나라 300명 뽑는 국회의원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되게 높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 안암제일교회 와봐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청소하고 뭐 근데 그 70명이 있는데 거기 우리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갈라져 있지만 거기는 딱 기관이 하나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하나인데 70명에 그 들어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학식이 높고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고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들만 딱 뽑히는 7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사두개인 출신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70명 딱 포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명 플러스 1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것은 부모님이 정말 기도로 잘 키우고 본인이 순종하면서 잘 자라서 산헤드린 공의원이 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찾아가면 별것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밤중에 산헤드린 공의원에 찾아간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산헤드린 공의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초대형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나 어떤 뭐 장로교나 무슨 뭐 감리교 총회 본부의 총회장 정도 되는 거예요. 수준이. 말씀도 잘 알고 지위도 높고 모든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기 시골교회 뭐 전도사님이 좀 진리를 말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쪽팔리잖아요. 내가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어딜 가서 뭘 물어봐.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서 그 밤중에 쪽팔린 거를 무릅쓰고 갈릴리에서 온 이상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따라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산헤드린 공의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내가 진리를 하나 찾기 위해서는 내 지위고 내 명성이고 명예고 다 내려놓고 진리를 찾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은 찾아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 그래서 주석을 막 여러 군데 막 찾아봤어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쪽팔려서. 아, 내가 사내들이 공의원인데 어디 젊은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원이 뭔지 물어보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밤에 몰래 숨어서 갔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아유,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요? 아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핀잔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둠을 표현하려고 요한이 밤이라고 기록했다. 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야, 그 큰 의미 없어. 그냥 간 게 밤인 거야. 뭘 그렇게 따져. 예수님하고 대화가 중요하지. 낮이냐 밤이냐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는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이 오락가락했어요. 굉장히 선지자다, 훌륭하신 분이다, 아니다, 좀 귀신 들린 거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 평이 오락가락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되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거다. 4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4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인 선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7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옥신각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처벌해야 돼. 저 사람은 뭐 소문이 막 분분하니까. 그러니까 막 처벌해야 된다고 막 의견이 막 불글불글 끓으니까 그때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마 입지도 굉장히 탄탄했나 봐요.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얘기도 안 들어보고 정지하는 게 어딨어. 정확히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여기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사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100금쯤을 가져가서 예수님 그 장례를 같이 드려드립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사실은 굉장히 정치 집단이에요. 사실 저도 뭐 나이 어린데 장로가 돼가지고 그 장로 당회에 가보면 사실 당회도 정치예요. 교단도 정치고 교회도 정치고 정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도 어마어마한 정치죠. 정치 세력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손절이 중요합니다. 손절. 근데 야당이고 여당이고 막 그 감옥에 가려고 그러면 결사적으로 방어하잖아요. 근데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확실하거든. 근데 이 사람을 잘못한 게 확실하는데 이 사람을 지지해다가는 나까지 같이 날아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벌받을 게 확실하고 제의가 확실하면은 그 여론전 때문에 손절을 합니다. 아, 이 사람 나 잘 몰라요. 원래 그냥 그때 한번 본 것 뿐이에요.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이면서 로마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거기 가가지고 손절을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침향과 모략을 가가지고서 장례를 지어준다? 이거는 자기 정치 생명을 절단 날 거를 각오하고 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으로서의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내들인 공원, 아까 71명이라고 그랬는데 니고데모를 뺀 다른 70명은 예수님을 만났겠느냐, 진리를 만났겠느냐? 못 만났죠. 못 만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형시켜달라고 로마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의결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코앞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는데 진리가 앞에 다니는데도 진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학식 높은 사람들이. 왜냐? 이 사람들은 구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명예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 덕망과 인기와 이런 데 영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도자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처럼 높은 지위와 기득권과 세상 인기와 존경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